2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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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38장입니다. 그중 37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속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7장과 38장은요,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불러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어떠한 재료가 필요한지를 이미 앞에서 다 알려주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료를 가져오게 한 뒤에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었던 37장 1에서 9절은요, 언약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본문을 같이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모세가 지켜서 이 명령을 실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만들어 두는 장소는요, 성막 제일 가운데 있는 성소 안 제일 깊숙한 지성소에 위치합니다. 성소 안에는요, 금촛대도 있고요, 금양단도 있고 떡상도 있는데요, 그것들이 있었던 위치를 지나서 제일 안쪽으로 가게 되면 6에서 12cm 정도 되는 휘장이 눈앞에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인데요, 그곳에 언약궤를 두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소이며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는요, 온몸을 씻고 세마포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장들은요, 에봇을 입고요, 견대를 하고 흉패나 띠를 했는데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세마포 옷만 입었던 이유는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깨끗한 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이제 위치할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안팎을 싸며 금태를 둘러야 했습니다. 언약궤는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할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금도 아닌 오직 순금으로만 해야 했습니다. 순금은요,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금으로서 깨끗함을 의미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 부르신 지도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예언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뿐이었죠. 근데 대제사장들은요, 깨끗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성소는요, 티끌마나 불순물도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언약궤도 정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언약궤에 붙이죠.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그건 역시 금으로 쌉니다. 이것은요, 언약궤를 들기 위함이죠. 그 다음 속죄소를 만드는데요,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그룹을 만들죠. 이 두 그룹은 속죄소 양쪽에 두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성막 세미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상상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요, 금촛대, 금양단, 떡상이 있고 그리고 제일 안에 오늘 말씀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하면 이 모습이죠. 자, 두 그룹의 모습도 보고 금고리, 채가 뭔지,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금으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앞장선 것이 무엇이었죠? 언약궤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성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요단물이 마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떠나자 다시 그 물이 채워졌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 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 성을 돌 때 제일 앞장섰던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것은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는 길 앞에 먼저 가신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자기 양의 갈 길에 앞장서서 가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요,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요,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십계명이 적힌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보관하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일 뿐더러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던 불평을 멈추게 했던 것이기도 했죠. 게다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 먹었던 음식입니다. 아무 음식도 구할 수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며 40년을 먹어도 지루하지 않았던 음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처음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것을 보관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거를 아론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렇게 만나를 보관한다는 것, 이것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오직 만나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 이것뿐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의 증거가 같이 있습니다. 성막이 펼쳐져 있을 때는요,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지만 광야를 이동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메고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기억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깨달으며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통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듯이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성경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언약궤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서두르지 않고 믿음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여 들은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주변의 소리에 휘둘려서 딴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속으로 먼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